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경기가 좋고 추수할 곡식이 많고 포도 열매가 가득한 풍족한 그런 시절에는 이 감사절에 설교를 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감사의 조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감사드립시다 하는 것은 공감대가 잘 형성되기 쉽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때는 어렵지가 않죠. 하지만 요즘처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참 어렵고 사업이 주춤하고 교회도 그렇고 또는 성도들의 삶도 조금 이렇게 경기를 타서 좀 가라앉아 있는 이런 때에는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와 추수감사절이 시작된 원래 의미의 감사를 충실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배경을 아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건너간 것이죠. 그때가 사실은 풍족한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굉장히 혹독한 겨울을 지냈습니다. 아주 잔인한 시간을 보냈어요. 상륙하지 못하고 배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서 마침내 그 땅에 상륙을 하고 처음 추수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이 풍족하고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상황에서 추수감사주일을 제정하여 지켰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시간을 통과하였을 때 거기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풍족한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진정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감사할 제목이 찾기 어려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찾아 드렸던 그
절기라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참 우리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고 어려운 형편들이지만 이때가 참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이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고백하였던 욥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 또 이번 주간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참 어려운 형편이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합시다. 감사의 제목을 전하시고, 또 평소에 우리가 감사한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사와 또 우리 자신의 감사를 또 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뉴스를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를 빠듯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겠지만 그런 것에 환경을 따라 좌절하고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묵묵히 잠잠히 이 시간들을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드리면, 오늘 말씀 역시도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그 마지막의 때에 모든 민족을 그 하나님 앞에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마치 양과 염소떼를 따로 구분하여 모으듯이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에는 양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축복하시죠. 너희들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 말씀에 그들이 행한 6가지 행함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계세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임금 대신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양떼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행동을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오른편에 구분된 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40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제 진실로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서 이웃들에게 행한 그 실천한 말씀에 순종한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 행한 것으로, 예수님께 행한 것으로 동일하게 여겨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며 너희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대비되고 대조되도록 말씀하시죠.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챙겨주지 않았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 이들이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그들의 종말을 결정지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될 때, 오고 나서가 아니에요. 오기 전에 그들이 더디 오고 있는 그 신랑을 어떻게 예비하였느냐, 준비하였느냐, 그것이 그들의 종말을 결정을 하였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이 달란트 비유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주인이 타국에 가서 돌아오기 전에 그때 그가 주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관리하였는가. 오고 나서가 아니라 돌아오기 전에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하였느냐, 어떤 주인에 대한 인식을 가졌느냐,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을 결정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되겠죠. 주인이 오고 난 후가 아니라 임금이 오고 난 후가 아니에요. 임금이 오시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이들이 이제 오른쪽과 왼쪽으로 양과 염소로 구별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선한 행실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보여질 수 있겠죠. 우리가 그냥 말씀을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들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것이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 어려운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이들의 마지막을 결정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것이 핵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를 일관성 있게 보느냐 아니냐예요. 성경 전체를 일맥상통한 관점에서 보느냐 아니냐, 일관성이 있느냐 아니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해석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이라든지 성경의 여러 부분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선한 행실이 그들을 구원하느냐 구원하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선한 행실이 나를 구원하느냐, 선한 행실이 나를 저주하고 심판하느냐, 이것이 정확한 어떤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선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나의 선한 행실이 그 대가적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살펴보아도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너무나도 부족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이 그 부족하고 미숙했던 아브라함을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고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하는 믿음의 장성한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시는 내용이 아브라함의 일생의 내용이에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야곱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미숙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으며 사기꾼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요셉 역시 어떻습니까? 미성숙함으로 자신의 꿈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종 취급하면서 그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던 것이 어렸을 때 미숙했던 요셉이었어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며 아주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점점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들이 어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의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이에요.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죠. 미숙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다듬어 가셔서 그들을 구원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디 부분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다가 다른 부분에서는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거의 1년을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우리의 선한 행실을 강조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들이 꽤 많이 있었고 오늘 본문 역시도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행함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보다 할 때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의 행실이 구원받을 만한 자의 행실이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이 자녀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 역시나 구원받은 사람의 행동이구나, 이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행동 같아, 우리가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나쁜 열매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구원받은 만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에 합당한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가 방금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러한 진리가 감추어진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인의 어떤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인 대신 임금 대신 당신께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이 말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나요?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다 일일이 생각하셨다가 내가 행한 이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다 챙겨주실 것이야, 그런 계산적이고 자기적으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좋은 나무들이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졌던 것이고, 그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이신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곧 주님께 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내내 예수님이 싸워오셨던 어떤 집단의 행동과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계속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그들과 맞서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외식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모든 선한 행실과 그들이 외적으로 추구했던 모든 경건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행함에 대한 공로를 바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공로를 통하여, 그들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들의 공로가 차곡차곡 쌓여서 마침내 그들의 행위가 그들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내 주인이 알아주기를 바라며 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께 한 것으로 여겨지기를 바라며 그 행동들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한 행실과 표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을 스스로 얻겠다 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른편의 선자들, 이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율법적 명령을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삶에서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대가를 바랬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자기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편의 선자들은 어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 아무리 좋은 양분을 그들에게 공급하여 준다 할지라도, 또 심지어 아무리 좋은 땅에다 그들을 심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본질 자체가 악한 나무이기 때문에 무엇을 갖다 먹여도 악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에게 이 심판의 내용이 미리 주어졌더라면, 야,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다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자기적으로 변했겠죠. 우리의 한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 한 것이 되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든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막 선한 행실들을 행하였겠죠.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란 아주 인위적인 그런 행동이 되겠어요. 꾸며서 하는, 자기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꾸며서 하는 것이 너무 드러나는 것, 부자연스러운 것을 자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섬김이란 섬김과 희생을 일로서 받아들이고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 자체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누가 알아주겠지, 하늘에 뭐가 좀 더 쌓이겠지, 계산하고 부자연스럽게 하는 자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희생 역시 마찬가지고 충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들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떼이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3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이 심판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보고 나서 너희의 행동에 따른 그 예비된 나라를 너희에게 상속받으라, 너희가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부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들의 행함에 따라 예비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어떤 누가 오든 그들을 위해서 이 예비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그 자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였던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좋은 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직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화를 이룬 그런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하고 미숙한 부분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점점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좋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좋은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도, 좋은 인풋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 때때로는 나쁜 아웃풋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말씀, 좋은 인풋이 내게 들어올 때 좋은 아웃풋, 좋은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지만,
나의 영성이 좀 병들어 있고 나의 영혼이 아플 때,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인풋이 들어가도, 좋은 양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도 때때로 마치 나쁜 나무인 것처럼 악한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것이 풍족한,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가운데 섬겼던 날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악한 나무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괴롭히고 고난을 주시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왜 이렇게 만드시냐면서 원망하는 말만 했겠죠. 그들은 좋은 나무였어요.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 그에게 주어졌어도, 아무리 좋지 못한 인풋이 그들에게 들어갔어도 그들은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아웃풋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정말 감사함으로 나오고 계시나요?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좋은 나무로서 내 어떤 형편과 상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관례적으로 돌아오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대충 그냥 헌금 드리고 대충 그냥 절기 또 지나가, 내년에 또 오겠지, 내년에 또 오면 또 내후년에 또 지나가겠지, 좀 있으면 성탄절이 또 오는데 성탄절 또 그렇게 그냥 지나가겠지, 계속해서 그렇게 보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이 하루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적이지 않은 아주 자연스러운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